대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 가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을 처음 갖게 되거나 혹은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싶거나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세번역 성경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읽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가서 같은 경우에 욥기, 정말 어려운 책인데 개역개정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세번역을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176절인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76절에는 특징이 있어요. 시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 공부해 보면 시들은 여러 단어가 있고 문장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떠한 연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한 단락씩 쭉 나눠져 있잖아요.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이 구성되어 있어요.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로 나눠져 있냐면 8절씩 되어 있어요. 8절씩 해서 176절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을까요? 22개, 쉽게 얘기하면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예요. 8절씩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2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영어는 알파벳이 몇 개죠? 24개. 우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이 시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 8절로 구성된 것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각 단락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단락은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렇게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알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연은 어떻게 되냐면 베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해서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8절이 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은 알파벳 두 번째인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22번째 단, 그러니까 176절가는 맨 마지막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파벳만 딱 보면 이게 몇 번째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각 절이 한 단어 똑같은 글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된 거를 보면 이런 특별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한 책들에는 밑에 주석을 붙였어요. 이 시는 이 부분은 알렙으로 시작한다, 이 부분은 베트로 시작한다. 그냥 그렇게 쭉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매 절마다 176절까지 있다고 했는데 매 절마다 하나님의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176절 전부 다 각 절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단어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49절. 자, 어떤 게 있죠? 주님의 종이 하신 말씀. 그렇죠? 50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51절에 그 법. 52절에 주님의 규례. 53절에 주님의 율법. 54절에 주님의 율례. 55절에 주님의 법. 56절에 주님의 법도. 이게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렇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매 절마다 그 부분들이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19편을 읽을 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을 보면서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구나. 바로 앞에 두 장 앞에 117편은 2절 만에 끝났는데 119편은 읽어도 안 끝나고 계속 페이지만 넘어가니까 지루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8절씩 앞 단어가 알파벳 하나로 구성되어 있구나. 어떤 걸로 시작됐는지 보고, 그 두 번째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어떤 거였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그 이유는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쓰여져 있는 목적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생긴 모습을 봐도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 삶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쓰여진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 시편 119편을 찬찬히 읽어가면, 하루에 다 읽으라 그러면 시험에 들 것 같고 하루에 뭐 2연이라든지 3연이라든지 읽을 수 있을 만큼씩 그렇게 단위로 읽어가면,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9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 이야기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이러이런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주셨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고백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앞으로 사역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2달 동안, 그때가 9월이었는데 9월, 10월 딱 2달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성경 일독을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성경을 몇 번 읽었지만 그때는 공부하면서 읽은 거였고, 읽으면서 이 구절은 시험에 나왔고 기출문제가 뭐고 해서 학원 공부하듯이 그때는 읽었고, 10년 전에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깥으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났고, 내부적인 일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일어났는데 그 안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저를 움직였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늘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돼서 갖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원 공부하듯이 이거를 어떻게 시험을 칠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뭘 할까 생각을 자꾸만 넘어가게 되지 정말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읽자라고 하지만 같이 읽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감사했던 것이 코로나로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가 전교인이 함께 성경 일독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성경 읽자라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같이 읽자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새벽기도 설교는 성경 일독 3장 읽고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성경 일독하는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주일날도 성경 일독하는 본문으로 설교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코로나 때였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교인이 성경 일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성경 일독을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카톡에서 혹은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살렸고 생명을 주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가 역시 성경 일독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일독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24년이 됐고 25년에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4년에는 새 번역으로 읽었고 25년에는 개역개정을 읽고 있고 내년에는 새 한글로 읽으려고 그래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정말 가뭄 같은 시간, 기근 같은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신경을 끊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5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있지만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덧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54절 읽어볼게요. 54절에 시작.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고 났을 때 돌아보면서 참 헛되다, 덧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덧없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하지만 이 덧없는 세상살이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덧없지 않고 의미가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가 떠돌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돌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나그네가 되지 않고, 어떻게 덧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행복했어, 그래도 아름다웠어, 그래서 좋았어, 감사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53절 시작.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가 시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그 분노의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참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담아 있는 거예요. 막 감정을 막 실어서 막 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담기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해코지한 누구를 어떻게 벌 주십시오, 나를 나쁘게 한 누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나에 대한 해코지란 이유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분노하던 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단순히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고 있는 말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어느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봤을 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가장 분노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부모님 욕할 때. 그래서 욕들도 보통 부모를 욕하는, 부모에 대한 욕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욕을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뜻을 경청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 막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뭐 성경에 뭐 이렇다,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얘기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다른 말로 꾸며버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붙잡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거기에 붙여놓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